캄보디아에 있는 시엠립이라는 도시에 가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부터 한 900여 년 전에 세워진 힌두교 사원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웅장해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국기에 보면 이 앙코르와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캄보디아 분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엄청난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고 또 때로는 높은 탑을 쌓고 중간중간에 정말 화려한 어떤 부조, 막 조각품 같은 거를 쫙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보다 더 놀랍게 본 게 있는데요. 거기 이런 장면이 보여요. 그 건축물들 중간에 아마 오래전에 그게 나무 씨앗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건축물을 완전히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돌로 된 건축물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나무가 이 건축물을 막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막 다 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습니다. 또 어떤 곳이 있냐면 나무가 너무 왕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 건물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서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한 17세기 이후에 여기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다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무 씨앗들이 그 건축물에 떨어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 뿌리 내린 나무들이 점점 크게 자라고 결국에는 그 엄청난 건물을 허물어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수백 톤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떨어진 나무 씨앗은 아마 뭐 몇 그램이나 되겠죠. 그냥 뭐 무게도 없겠죠.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엄청난 건물을 무너뜨린 거예요. 도대체 씨앗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건축물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작은 씨앗이 거대한 건축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내는 것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거대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 또 그전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유독 그 설교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지금 핍박하는 세력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맡은 자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이 한 2인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사두개인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의 후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흐름을 쭉 따라오다 보면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나 하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중간 시대쯤 되는 그때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지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라의 실제적인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점점 가다가 로마가 들어오니까 로마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뒤에는 로마의 엄청난 세력이 밀어주고 있는 거고, 제사장들은 그 로마하고 합세해서 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들인데, 이 제사장 그룹들을 좀 넓게 확대해 가면 그게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일하는 성전주의에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바리새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게 하나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그 교리를 보자기로 비유한다면, 그들의 작은 그 사두개인의 보자기에다가 크고 광대하신 예수님을 쌓으려고 하니까 안 쌓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보자기가 잘못했구나, 우리 교리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될 텐데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맞고, 하여튼 예수 부활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 시신이 있는 침대를 밀고 이제 옮기려고 막 가는데 덜컥 했더니 할아버지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나 살았어. 그때 할머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판정을 내리는데 뭘 말이 많아고 입을 막았다는 믿을 수 없는 유머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판정했기 때문에 당신 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이 자세가 꼭 이와 같은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우리 교리에는 부활이 없는 거야, 절대 부활은 없어, 이렇게 우기는 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이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압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눌렀을 때, 사도들을 더 이상 복음 못 전하게 잡아 가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두 가지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을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복음도 같이 갇혀졌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해져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겠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인지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약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여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누르고 가두고 압박하는데, 사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들은 무슨 힘과 무슨 능력, 어떤 비결로 계속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공식은 사실은 반대예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자도,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누비는 이런 회장님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막 힘이 세가지고 막 주름 잡던 무슨 왕, 황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막 살았어도 죽는 순간 그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죠. 진시황이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블루투를 구하라고 보내고 있죠. 파라오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했지만
아무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끝났어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끝나는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 죽음을 뚫고 이기는 능력 있는 생명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사역하고 많은 사람을 그 죄와 또 죽음의 사슬에서 막 건져주실 때 마귀가 얼마나 그게 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막 혼란을 주고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온 군중들을 선동하고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끝났습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 뒤에서 웃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고 그들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막 신문하다가 야 니네 좀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랍비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이상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들이 힌트를 얻은 건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지. 서당계 3년이면 풍부를 얻는다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이제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죽음이 두려워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지 두려워하는 분 없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신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죽음의 모든 음습한 그림자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놀란 환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림자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실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 그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주님 안에서 지금 잠시 육신으로는 우리를 떠나 있지만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종종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옛날에 죽은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곁을 떠나가셨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으로 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는 이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다 넘어가서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진리가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서 일으켰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면 그 장애인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장애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안 한 거고 자기들이 맞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저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주저앉혀서 장애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서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이 말을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난해야 될지 그 비난할 말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거짓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자기들의 교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밑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자기들이 안 무너지려면 끝까지 이 거짓말을 고수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고 부활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됐고 나는 안 믿고 무조건 부활은 없고 계속 우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협하고 경고하고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놓아줬다는 말이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위협했고 18절에 경고했고 21절에 또 위협했어요. 전하지 마, 전하면 혼나, 죽어, 갇혀. 계속 위협하는 거 말고는 이들을 누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이었고 사도들은 진리를 증거하고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당당히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셨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버리고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의 핵심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요즘 유튜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어떤 거는 대놓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요. 예를 들면 막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다. 이 사람 왜 죽었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보면 있죠.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한 5분 나오는데 막 3분까지 안 나와, 4분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이 뭐지? 뭐지 하면 조회수가 하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천 회가 되면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인 줄 알면서 대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막 좋아해가지고 결혼한다고 카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디에서 봤다고 막 이렇게 막 소문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인가 싶어서 막 보는데 나중에 보면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짜를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데 진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는가? 가짜들도 이렇게 대놓고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전하는데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 과장, 자네도 예수 믿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믿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있죠. 갑자기 막 버벅버벅 하면서 믿는다기보다는 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막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게 진리라면 그렇게 당당한 이 가짜 뉴스보다 우리가 더 당당한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환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환난을 이깁니다. 그 핍박하던 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 그룹,
그 사두개인들은 단지 종교 권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세계 최강 로마 군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잔당들입니다. 이미 두목은 죽었고 그 쫄개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강대한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이 제사장 사두개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약한 우리가 능력의 주님과 손을 잡게 만들어주는 그 비밀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와 악한 세력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과 그들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용감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용감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대드는 그들이야말로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울,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핍박한 건 곧 나를 핍박한 거다. 그들을 괴롭힌 건 나를 괴롭힌 거고 그들에게 네가 싸우자고 한 건 나하고 맞짱 뜨자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신 주님과 우리가 한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그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제자들이요 이제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다시 그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냅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요 오래전에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응답되는군요. 저 빌라도와 악한 세력들 저들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한 그 내용이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역사에 이 핸들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걸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게 뭡니까? 이 역사의 핸들을 쥐고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편이 되면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무슨 기도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그들이 기도한 게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엄청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건 바로 기도였어요. 특별히 그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이 한 마음이 깨지면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왕이나 어떤 군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특별한 핍박이 없는데, 우리 남편도 믿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믿고 마침 또 우리 회사의 사장님도 예수 믿고 나는 다 좋은 환경인데
그런 분들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데 대놓고 믿으면 걸리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뻥긋뻥긋 찬송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은 8일간 구류돼서 엄한 신문을 받고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한 분은 곧 추방될 것 같아서 먼저 철수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집권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진행되고 한 90% 이상 선교사님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지금 인도의 힌두교 원리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도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은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전이 일어난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정말 그 엄청난 박해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박해도 기도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말씀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